오늘은 욥기 2장 말씀입니다. 욥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정말 그 동방 사람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었더라. 참 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께 보고하기를 그 욥이 그렇게 잘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소유물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재산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따르지, 그 소유물을 걷어가 버리면 분명히 하나님 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욥은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 그 소유물 때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한번 네가 욥의 소유물을 빼앗아 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마귀가 시험하러 왔지 않았습니까? 왔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칩니까? 재산을 딱 칩니다. 재산을 뺏어갑니다. 재산도 막 1차, 2차, 3차 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뺏어갔습니까? 자녀를 10명을 다 뺏어가버렸어요. 얼마나 비통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아픔 가운데서 마음은 찢어지지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야 됩니다 라고 예배드리는 참 신실하고 견고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누가 이겼습니까? 욥이 사단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욥이, 사단이 도망가서 다시 안 오겠지요. 이놈은 또 와요. 이제 오늘 보시겠습니다. 자,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자,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보고하러 왔어요. 천사들의 보고는 어떤 것을 보고하겠습니까? 아마 이 좋은 것들을 보고할 것 같아요. 천사들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고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보고들을 할 것입니다. 보고를 해도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이 천사들이 욥을 보고할 때는 어떻게 보고하겠습니까? 참, 욥 잘한다고. 욥이 정직하고 온전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막 하나님 앞에 천사들은 보고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보고하겠습니까? 욥을 잘한다고 보고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사탄은, 자, 우리가 그 뜻도 고소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고 어떻게든지 생명을 그냥 빼앗아가려고 이렇게 보고하는데,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랬어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다 알고 묻습니까? 모르고 묻습니까? 알고 물어요. 지금 알고. 사단 어디 갔다 왔습니까 지금? 욥을 그냥 쳐서, 욥을 그냥 시험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려고 그 나쁜 짓을 하려고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욥한테 갔다 왔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사단은 항상 자기 정체를 이렇게 좀 숨기려고 해요. 자기가 한 일을 잘 안 드러내요. 거짓말의 명수가 사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발하고 고소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악한 영이. 그래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인간들도 그 사단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악해져 버려요. 이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종살이 하면서 그 악인들이 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이 그 악인에서 그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에게 갔다 안 하니까 뻔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너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그래 너 말대로 한번 욥을 가서 시험해 봤느냐. 그래 어쩌더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었느니라. 시험을 이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이제 안국 신앙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바로 이런 견고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을 어디다 지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반석 위에다. 반석 위에다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다 지은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그 말씀의 터 위에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지어야만이 어떤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공격이 있어도 무너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홍수가 나고 창수가 일어서 그 흙탕물이 밀려와도 그 믿음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래 위에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물 때문에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받은다 하더라. 자, 그러면 무너집니다. 마귀가 시험하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소유물 때문에 맺어진 관계가 아니고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혈연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하늘에서 맺어준 혈연을 소유물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마귀가 아무리 흔들고 시험하고 공격을 해도 그래도 주 예수님 줄로 믿습니다. 끊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 하나님의 군사요, 정말 하나님의 참된 자녀요, 복된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는 이 악한 영이, 어둠의 영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자꾸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축복해 줬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잘 믿지, 그런 거 없으면 너는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믿을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욥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오 나를 후원하시는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로 견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요, 욥은 뭐냐? 충동이에요. 사람들을 충동하고 까닭 없이 뭔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욥이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이유 없어요. 욥이 공격한 거는 이유가 없어요. 잘 믿는 사람 공격합니다. 사단이 헐뜯기 시작하면요, 예수님도 죽일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까지도 죽일 죄인이에요. 그게 사단에게 붙들려 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공격해요. 이유가 없습니다. 까닭이 없습니다. 그 욥이, 하나님이 그렇게 욥이 좋다고, 참 욥 좋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욥을 까닭 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치게 만들었어요. 그랬는데도 그가, 욥이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전히 흔들리지 아니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이 오든 시험이 오든 여전히 든든하게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온다, 이런 속담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가죽을 가지고 가죽을 바꾸온다, 이 말은 소유물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뭔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욥이 그런 것이지, 한 번만 더 시험하면 분명히 배반할 겁니다. 자, 사단은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포기 안 해요. 완전히 그냥 예수의 능력으로 박살 내버리지 않으면 또 오고 또 오고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말합니다.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자, 소유물을 빼앗아 가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뭘 치겠다는 것입니까? 욥의 건강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오고 있어요. 그만하면 됐겠지 않습니까? 그만하면 좀 포기해도 되는데, 그 자녀들 10명까지 빼앗아가 놓고는 더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덤벼오는 것이 이 사단입니다. 이 악한 영입니다. 만약에 욥이 물질을 의지하고 살았거나 자식을 의지하고 살았거나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의 의지하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했기 때문에 이 마귀의 시험을 지금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제 그렇게 해서 건강을 치러 마귀가 또 욥을 찾아갑니다. 참 몸 아픈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것입니까? 그런데 이 마귀가 욥의 건강을 쳐가지고 욥의 신앙을 빼앗아가 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냥 이 종기라는 이 악성 이 피부병이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돋아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옆에 올라가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 부정한 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몸이. 그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 욕하고 신앙을 버릴 것이다 라고 사단은 생각한 것입니다.
8절입니다. 욥이 제 가운데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더니, 이 제 가운데 앉았다, 쓰레기장 같은 데 앉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것입니다. 오직 하면은 질그릇 조각 가지고 몸을 뜩뜩 긁겠습니까? 몸이 온 전체가 피투성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해졌겠습니까? 그랬더니 9절에 이제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욥의 아내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있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10명 다 죽어버리고 더군다나 남편이라고 있는 욥도 온 몸에 이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그냥 아파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지. 그 아내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욥의 아내라고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이렇게 망해가지고도 또 아파가지고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다고 그러느냐?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이게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소유물 치고 그 다음에 건강 치고 마지막에는 이제 아내와의 관계, 이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부부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 관계를 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지금까지 복을 많이 주셨는데 또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화를 받는 것도 온전한 거 아니냐. 복만 받을 때 하나님 믿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배반하면 되겠느냐. 욥의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참 욥이 훌륭하고 대단한 신앙인입니까? 그래서 사단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어떤 소유물 때문도 아니고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신앙, 이 믿음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면요,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이문하고 이루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평상시 욥하고 친하게 지내던 이 세 사람이 욥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소리를 듣고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하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얼마나 아파가지고 몸이 또 종기가 나가지고 보기가 흉하겠으면 알아보기도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면서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욥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고 막 울면서 애통해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니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밤낮 7일 동안 옆에서 같이 울고 슬퍼하고 그렇게 해줬다. 대단한 친구들입니까? 아닙니까? 망했다, 아프다, 힘들다 하면 옆에 옵니까? 안 옵니까? 좋을 때는 많이 찾아오다가. 근데 이 세 친구는 참 그래도 참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렇게 망하고 아파서 병든 욥을 찾아와서 7일 동안이나 옆에서 울어준다. 대단한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욥의 아름다운 신앙, 견고한 믿음을 봅니다. 사단이 고소하고 정말로 욥의 신앙을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공격하는데도,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공격하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반석 위에 있는 그런 믿음의 집처럼 욥은 여전히 견고하게 그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신앙도 이런 견고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소유물 때문도 아니요, 우리가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언제든지 견고하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그런 참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